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답고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은혜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김광신 목사님께서 올해 나이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 김광신 목사님은 43살의 늦은 나이에 주님을 만나서 영혼 구원과 선교에 집중하심으로 교계에 떠오르는 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세계 선교사의 길이 빛날 업적을 세우셨어요. GMI 총재와 또 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셔서 원로 목사로서의 아름다운 승계를 이루시고 교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폐에 이상이 생기시고 또 조금 어려운 그런 삶을 조금 지나시다가 가족들의 동의하에 산소호흡기를 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사님은 인생 후반 44년의 삶은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헌신하셨던 사역이었기에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사랑과 열정을 잊지 못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그분처럼 살라고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고 또 많은 그 삶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셨으며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6월이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이 열매 맺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심는 데 있습니다.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도 수확도 달라집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맺고 적게 심으면 적게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6월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심지 않아서입니다. 뿌리지 않아서 그래요. 물질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는 물질을 심지 않은 것이고 축복이 없으면 그만큼 축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은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에게 열매가 있으기를,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도 오늘도 소원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독일은 영국 연합군 전선에 수없는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무렵쯤 되어서 런던 시내의 템즈강 그 강변에 이름 모를 꽃들이
막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 전쟁터에 꽃씨를 심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식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꽃들은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자라나는 꽃들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 멀리 뉴질랜드 해안에서 핀 꽃들의 씨가 바닷물에 실려서 런던까지 밀려와 그곳의 테임즈강 그 강변에 묻힌 거예요. 그런데 독일 그 비행기들이 수없이 폭탄을 이렇게 쏟아보니까 땅이 헤집혀져 가지고 그 꽃씨들이 이제 꽃을 피고 씨를 발해서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 준비되었던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열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유로 교훈해 주고 있는데, 마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처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걸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며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준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또다시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과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국이 가게 되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이 얼마만큼 그 열매를 맺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만큼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만들었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게 하는 분이시며 해치시고 찾고 모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받기도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함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행하면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장 지극하고 평범한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없음을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이 여기고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도 열매 맺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6장밖에 되지 않지만 비교적 짧은 서신이지만 이 서신은 바울의 현존하는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 준수로 상징되는 유대법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2의 로마서라고도 불리는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예루살렘 공의의 관계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이 갈라디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맺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다른 복음의 유입으로 발생한 신학적인 혼선과
그로 인하여 회심자들의 급작스런 변절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위험성을 미리 아시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방종에 빠져서 유대교의 위협과 함께 도덕적인 방종에 빠져가지고 다른 교로 이전하는,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과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진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도록 헌신을 촉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쉼때 어떻게 심어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잠시 갔다 와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순례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잠시 살다가 가는 땅이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하늘나라 주님 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그 영적인 아버지지만 그 김광신 목사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마지막 인생, 정말 남들이 울어줄 인생,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머지의 인생들에게, 나머지의 삶이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갔다 가는 것, 잠시 갔다 가는 것, 남들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픈 그걸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의 가신 길을 잘 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속이 시원하고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안타깝고 조금만 더 사시다 가시지 않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아름다운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질서와 연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는 질서와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6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서로 연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사시사철이 있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봄에 싹이 나고 또 여름에 성장한 후에 가을에 여러분 결실을 얻는 것이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이 질서를 무시하고 급한 성격의 겨울에 파종하면 여러분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질서를 무시하고 이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느긋하게 여름 늦게 파종을 하면 언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어요?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오늘 본문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범죄한 성도들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이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고 분열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범죄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차등하지 말고 같은 형제로서의 그들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신앙이 안 맞아, 그릇이 달라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배척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협력하고 연합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규리에 빠져서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러느냐, 똑같이 예수 믿는데 뭘 그렇게 위아래를 따지느냐 하면서 위아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서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왜 장로로 세워주시고 왜 목사로, 성도로, 권사로 왜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까? 서로 자기의 맡은 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 이런 질서 없는 것을 바로잡으라고,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질서가 없고 연합이 없으면 결국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신의 부모는 돈이 없어서 하루 세 끼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교회에 속한 교인은 어렵고 힘들고 사람도 없는데 남의 교회 가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않으면서 남의 가정을 돌봐주는 것은 지극히 원칙에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되 먼저 질서 안에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독불장군처럼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위아래 질서도 없이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꽃은 있을지 몰라도 열매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질서를 지키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위아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도, 자녀의 법칙에도 질서가 있듯이 서로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키고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결국은 나중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밟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왜 그래요? 속임에는 속임에는요 이미 사랑도 긍휼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 있는 그대로 사랑을 나타내고 긍휼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속인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 속에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는 거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야 서로 신뢰하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지상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정이 없으면요, 이 긍휼함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뜻을 아십니까? 옛날 제나라에 환공이라고 하는 환공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 신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관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그 왕이었던 환공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태평생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제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준추시대의 제나라가 왕성을 하게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관중의 인생 철학이 뭐였느냐? 바로 인지상정이었어요. 사람에게는 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기의 철학으로 삼았어요. 정치의 철학으로, 정치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으면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푸틴을 보세요. 그 사람이 정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수많은 구인들이 가서 지금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 죄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그런 또 지경에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이 관중의 인생 철학이 바로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관중도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을 때 환공이라는 그 왕이 그 병문을 찾아왔을 때 이 관중은 그 왕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옆에 있는 충신 여가와 수조와 개방을 멀리하세요. 그들을 함께 놔두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지만 이 환공왕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가라고 하는 충신은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죽여서 인육을 이 환공에게 아팠을 때 먹여가지고 살려준 그런 충신이었어요. 그리고 수조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버리고 나는 왕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수조였어요. 그리고 개방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나도 나라 일이 바빠서 아버지의 장례는 자기가 스스로 치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나라만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개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환공이라는 왕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식을 죽여서 그 살을 먹인 충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멀리할 수 있느냐고, 자기 자신을 거세해가면서까지 나에게 충성하는 그 수조를 내가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느냐고, 자기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가고 나라에 충성하는 개방을 내가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느냐고 이 관중의 유언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관중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몇 년 안 있다가 결국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 충성했던 여가와 자기 자신을 거세하면서까지 충성했던 수조와 아버지의 제삿날, 아버지의 장례날도 가지 않고 그 국사를 담당했던 개방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고 역적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인지상정. 자기 자식을 죽여서 살을 먹여서 죽인 그러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을 다 몸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했던 이 관중의 유언을 무시해버린 이 환궁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왜? 정이 없는 인간, 사랑이 없는 인간, 긍휼이 없는 인간은 사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이 없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마세요. 옆에 가지도 마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 정이 없는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 옆에 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긍휼함이 있는가, 용서함이 있는가, 정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왜 이 정도라도 명맥을 유지하고요, 지금까지 존재하며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달려가 나가는 줄 아세요? 바로 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이 있는 사람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요, 신앙은 많지 않아도요, 믿음은 많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정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이 있어서,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도 나와서 오시니까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정이 뭔지, 그 정 때문에 남아서 이 교회를 이뤄가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도 긍휼과 사랑으로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이유가 이 정 때문에 그래요. 정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 죽어도 이 교회에서 죽을래요. 목사님이 장례 치러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는데 그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 있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긍휼과 사랑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예요. 인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꽃도 씨앗도요, 숱한 겨울을 지나간 뒤에 여름 봄에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고 그럴 때 싹이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원숭이처럼 심어놓고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 뽑아보고 또 심고 오면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사람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 지치지 말고 열매를 기대하며 살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꽃필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엄연한 진리를 외면하고 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며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열매 맺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비록 87세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늘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 부교육자를 했을 때 당직을 쓰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나오셔서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교계에서도 퇴출당했잖아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교인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인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은혜도 별로 못 받았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장인을 한번 모시고 갔더니 우리 장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은 형님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라서 성령님을 꼭 성님이라고 불러요. 성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생이냐고 물어보시는 정도로. 그런데 말도 잘 못하시지만 세계 선교 하나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셔서 얼마나 많은 선교 열매를 여러분 거둔 줄 아십니까? 한일은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선교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없는 돈에 또 부족한 모든 것에 그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수많은 열매를 거둔 것을 보면은 인내 없이는 선교도 어떤 전도도 부흥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는 거예요. 예? 어째서 사람이 안 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 큰 교회로 가야죠 하고 가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못 참아요. 막 급해요. 그래서 이 멕시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요, 그냥 매일 안 달래 그냥 빨리빨리 하면서 일을 더 하네요. 담배 피러 가서 한 30분, 화장실 가서 30분씩 더 앉았다 와요. 왜?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너는 찢어라, 나는 놀고 온다 하면서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결국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들을 손수 경험하고 겪었던 사도 바울이기에 우리에게 좀 제발 좀 인내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서요,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 이 말레이시아는요, 아주 오래전에 조상들이 이 말레이시아 전 지역에 무엇을 심었냐면 고무나무를 심었어요. 고무나무를. 먹고 살기 힘들고 고달퍼도 그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남으로부터 북까지 그들은 쉴 새 없이 고무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도 고무나무 밭이에요. 그냥 고무나무가 물 흐르듯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나라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 이 고무사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세대가 나무를 심고 후세가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비록 조상들은요 편히 살지 못했고, 비록 오늘날처럼 배불리게 못 살았지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후대를 위해서 그 고무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이 후세대들은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뿌린 자에게는 반드시 꽃피고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참아 기다리며 부지런히 선과 복음의 진리를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에 기도하시고 할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날, 아름다운 날,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또 예굽에서 430년을 그들은 있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로 믿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고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질서와 연합이 있어야 돼요. 위아래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내 직분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질서와 연합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지상정,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과 용서함이 있어야 나에게도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맺혀져요.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속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가니까 내 속이 이렇게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냐고요. 예? 안타깝고 아쉽고 좀 더 계시다 갔으면 좋았으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분에게는 진정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에 여러분도 꼭 이 말씀 명심하시고 위에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지키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인지상정으로 사시고 인내함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관을 붙들고 우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줄 서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